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은 8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적인 말씀을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네, 다 기억하시는군요. 마음에 할례를 받자고 그랬죠.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누리자. 그 기쁨을 가져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지옥의 권세 멸망으로 끝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 영적인 가문과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지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금식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문의 저주를 끊고 이 견고한 진들 쓴뿌리들을 깨부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만이 아니고 아이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금식 예물을 드려가면서 한 끼를 금식하고 어떤 이는 몇 끼를 아니라 며칠을 금식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참 귀해요. 왜 그러냐면 그 열매들이 있었거든요. 그 열매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한 끼를 굶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가정 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가문 되고 싶어요. 한 끼를 굶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정말 깊은 생각과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 되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아이들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한 끼만 굶어도 애들이 그냥 어른들은 한 끼만 굶어도 별이 보여. 확실히 밥심이야 막 이럴 텐데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분들은 관두고 저 자신만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집중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이 은혜들이 축복이 가면 한 주로 끝나지 마시고 금식을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 왜 또 금식하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은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믿음, 예수의 능력 이거를 소유하셔서 가문에 이르는 저주를 싹 다 끊고 결박을 주님이 풀어주셨는데 내가 다시 또 그를 닫아버리거나 또 내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한 영들은 더 많이 역사해서 우리 가문을 흔들어 놔요. 우리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봅시다. 죄 아래에 있는 자가 받는 은혜. 다시 한번요. 죄 아래에 있는 자가 받는 은혜. 네. 죄 아래에 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나 은혜 받으러 왔고 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왜 죄인이라고 얘기한대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거 인정 못합니다. 나같이 의롭게 사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나같이 죄 안 짓고 나같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건 목사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10절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읽진 않은 본문이지만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죄인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의로운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이 들든 나이가 적든 뭐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의 연수를 가졌든 갖지 않았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내가 죄를 크게 짓지 않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그 은혜를 알고 보니까 나같이 죄인이 어디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큰 죄인이 어디 있을까? 이걸 하나 깨닫는 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거 하나 깨닫는 성도가 죄송합니다, 많지가 않아요.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기도는 해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 종교적 열심,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할례받은 자다라고 하는,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들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어. 지식이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알고 있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 받아야 된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고 평생은 교회 다니는데 이 영적인 구원의 체험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부자와 부자 관리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인정받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아, 영생에 관심 많다는 거예요. 나 영생 얻고 싶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나는 할례를 받았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의인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누가 봐도 저분은 특별한 분이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는데 저분은 알 것 같다. 뭘요? 영생에 대해서 알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없다요. 20절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계명을 알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율법을 알고 바리새인 유대인 정도면 이거 다 지킵니다. 이걸 열심히 지킵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이걸 지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근심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떠났어요. 이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냐면,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먼저 읽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면적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율법으로 보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고 행했던 거 어려부터 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리는 알았어요. 이거를, 이런 거 잘 지켰다고 내가 영생을 얻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잘 지키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영생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여지까지 그걸 잘 지켰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에게 이 영생에 대해서 뭔가 딱 맞닥뜨리니까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내가 천국 못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걸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28장 이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네가 부자라는 거, 그러면 너 한번 네 마음을 한번 보자. 네가 이렇게 해서 율법도 잘 지켰지,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런데 너가 이 의로움이, 이것으로 인해서 의로움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 줄 몰라도 네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직도 네가 주인이다. 주님은 이 마음을 다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나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네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물질, 이 부자라고 하는 권세, 이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고 인정받아서 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아직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인 줄은 알고 있지만 본인이 생각이에요. 근데 주인이 보실 땐 그건 의롭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의 아직도 삶의 주인은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사람은요, 이것을 율법을 잘 지킨 것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서 네가 의로웠구나, 이걸 주님은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네 안에 주인이 되신다면,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네 삶의 모든 것 갖고 있는 그것이 너에게 주인이 되지 말고 진짜 네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보길 원하셨는데 이 관리는요,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내가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근심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해버리고 다 처리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에게 뭐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을 하고 표면적 유대인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 그냥 그거 만족하고 삶을 살다가 나는 그렇게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보고서 저는 이 사실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사실 이 관리가 생각했던 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삶으로 표현해 본다면, 내가 남들에게 간음을 줘봤어요, 내가 누구를 폭력을 해봤어요, 내가 누구에게 죄를 져봤어요,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나는 원래 착해요, 나는 원래 착하다고요, 누가 봐도 진실해요, 이렇게 생각했던 삶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러고도 나는 유대인이래. 아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장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요, 합당한 일이 없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가 합당한 일을 못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뭘 그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이 10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으며. 자,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된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자,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12절, 11절부터 다시 읽어봐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읽은 내용을 쭉 보세요. 한번 생각하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아닌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죄인의 특징을 보니까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 찾는 것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의 눈앞에, 지금 자기들의 시선 앞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주여. 옆에서 주여라고 하신 말이 딱 맞아요. 이게 내 모습이거든. 그러고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목사님 이런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아니요, 잘 보세요. 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참 많은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목사인 제가 죄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달아요. 맨날 죄인으로 살라고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교회도 다니고 내가 예물도 드리고 내가 충성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말해요. 한 번이라도 좀 칭찬 좀 해주고 의롭게 인정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위로가 되고,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그렇게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면 어떻게 하게 해요? 그것 갖고 누구를 판단하게 해요? 아니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듣기 힘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에 주기를 좋아하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면, 필요한 이유가 내가 그냥 부자 되려고, 내가 조금 건강해 보려고, 내가 조금 누구보다도 인정받아 보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나의 목적을 이루게 한 수단이라면 하나님까지도 수단 삼는 것이 우리의 이유예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아직도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 복음이라고 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아는. 아니요. 우리 로뎀교회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확실하게 알아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니까 율법적으로 나는요 간음도 안 했어요, 살인도 안 했어요, 나는요 정말 도둑질도 안 하고요 거짓부렁도 안 했어요. 그게 내가 의로움이 돼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종교인 행세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는 게 뭐예요? 네가 죄인이냐?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살려내려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려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는요,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적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교리적인 용어로 표현해보면, 이런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죄가 정확하게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이 원죄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이 이르실 때 물 가운데 궁창에서, 1장 6절이 아닌데 이게 내가 잘못 얘기했네. 1장 6절이 아니라 3장 6절,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기록해 보냈어요. 제가 3장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 여자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뱀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데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지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는 그들에게 지금 뱀이 찾아온 게 아니라 사단이 찾아와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으로 중심을 모시고 살아서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너희들 그거 모르는 이유가 있어. 그거 선악과 그거 먹어도 돼. 하나님은 뭐요? 먹지 마. 너 죽어. 그런데 그거를 이들의 눈을요 흐려놓기 시작하고, 이들의 귀를 흐트러 놓기 시작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그들 걱정 없었거든요. 염려 없었거든요. 자기들이 사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뻤던 삶이에요.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 근심이 뭐예요?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걱정 염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근심을 시작했어요. 어떤 근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이들에게 생긴 것이 어떤 거예요? 근심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신실한 하나님을요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들이 뭐예요? 그들의 육자가, 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은지라. 그 원죄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눈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가장 먼저 듣는 것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 속에 다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고 중심을 다 바꿔버렸어요. 뭐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우리들이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에 근심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근심이 안 돼. 그런데 근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 저 하는데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라고 하는 거 나 모르는데요. 우리 잘 몰라요 사실. 언제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충분해, 괜찮아,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보다 나는 의롭지,
근데 이 자범죄 하나 갖고서 교회 와가지고 나 죄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이 모든 죄의 근원, 이 근원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내 마음에 생긴 죄의 본성이에요. 이게 내 죄의 본성이 계속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역사하는 건 뭐예요? 죄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아멘.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맨날 죄를 짓고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리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리 공부가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있는데도, 많이 행하고 있는데도 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정확하게 보실 게 있어요. 뭘 정확하게 보셔야 되냐면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누가 있나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얼마나 말씀으로 사는데,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데 말씀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사춘기라는 애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이는 굉장히 의로운 친구거든요. 의리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리 대단한 합니다. 근데 만약에 너 아냐, 너 알았지? 우리 엄마 오정수 권사님한테 얘가 사춘기라고 생각하고 사춘기인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은 좋습니까? 의롭습니까? 아니면 정말 누가 봐도 본이 될 만합니까? 절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얘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요. 왜 나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보고 맨날 하지만 말라고 그래요?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너 이거 하지 마, 너 하지 마, 너 저거 하지 마.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얘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어른이 돼서 보니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야, 너 가지 마.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신기해요. 사춘기는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누가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창조하지도 않은 사춘기가 얘들에게 그냥 생겨버렸어. 그게 본성이에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본성.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결국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는 나이에 딱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엄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다 하면서 왜 나보고만 하지 말래? 이렇게 따지 애들이. 이게 사춘기 아이들이. 근데 그 중심에 이 죄의 본성이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걸 자기들이 뭔가 학습하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더 열심히 해서 그걸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얘들의 생각 속에 그게 그냥 가득해요. 북한 공산당도 싫어하는 거. 얘들이 그렇게 갖고 있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죄라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한번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맨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행동이, 삶이, 이 모습이, 우선순위가 내 안에 가득가득한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맨날 하지 말라고만 하고, 하나님 나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구나.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싶구나. 우리에게 그거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도록,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믿어져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셔야,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 맘대로 안 살고,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 기도문 올라오는 거 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어주세요. 아니 얘들이 뭘 안다고 자기가 주인이, 내가 사는데 내가 내 안에 또 다른 주인이 있다고?
내가 주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애들이 뭘 깨달았냐? 주님, 내가 오늘도 죄 졌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애들의 수준의 죄는요, 누군가한테 욕했다는 거야, 거짓말했다는 거야, 부모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야, 숙제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죄가 애들한테는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얘들이 무슨 살인죄를 저질러요? 얘들이 무슨 어디 가서 뭐 엉뚱한 짓을 해갖고 큰 죄를 짓게? 아니에요. 애들은 수준은 그게 그렇게 삶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렇다 쳐요. 그럼 어른은 어떨까요? 그러면 애들은 애들 수준대로 죄를 져요. 많이 배운 사람은요, 많이 배운 것 갖고 죄를 져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가진 것 갖고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대로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이 증거가 10절로 17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보니까 이거를 딱 한 줄로 요약한 게 뭐냐면, 그들의 눈앞에서 저들의 눈빛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 권사님들 눈빛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아이들 모여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도 안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이게 영적인 사춘기예요. 아니, 더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원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짓고도 나는 죄를 이걸 해결 안 하고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 아까 부자 관원처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버리고 이걸 따르고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때 28장 25절에 보니까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보다 더 쉽다,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왜? 지금 네가 부자라는 것 때문에 의롭고 대단한 줄 알지? 근데 너 그거 포기하고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그거 다 포기하고 따를 수 있겠어? 못하는 거.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인 내가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뺏기고 싶지 않아. 이거 남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걸 해결 안 하는데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다? 율법적으로요? 잘 지켜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아직도 그것이 근심될 만큼 예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믿음 생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내가 이런 거, 교회 가면 뭐 착하면 되고 의로움을 거룩하면 되지, 세상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들,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이 삶이 내 안에 실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받을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믿고 나 영접했는데요, 영접한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런 부자 관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행동들이 내 안에 말로든 행동으로든 생각으로든 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자가 되고 그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왜 6절에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정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그 눈빛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지 마. 이런 얘기할 때 눈 감으면 안 돼. 눈을 떠서 봐야 돼.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소름 정도가 아니라 나를 어쩜 이렇게 잘하나 싶을 만큼 말씀이 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내도 다 몰라, 남편도 다 몰라, 부모도 다 몰라, 애들도 다 몰라, 우리 가까이 성도들, 목장 식구들도 다 몰라. 이 눈빛에 두려운 마음이 없다. 내 삶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거룩한 척 하다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들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한 번 와갖고 나가 예배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을 빨리 끊어내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교양이 있고 경건한 척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교양이 있고 경건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내가 이거 갈급하면요, 사모함이 있으면요, 이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왜 필요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 죄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해 가는구나, 나를 지옥으로 인도해 가는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게 예수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이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들이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종교인들 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 주님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해요. 내가 죄를 씻어내길 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죄들 내 안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끊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끊어주세요. 우리가 세리보다 더 의로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관리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뭐가 있겠냐는 거, 조건들이. 지난 한 주간 금식 한번 했다고요? 지난 한 주간 내가 기도 조금 더 해봤다고요? 그 마음 갖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한번 다 끝냈으니까 우리는 축복의 가문이 이어질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기초가 돼서 이제는 매일매일 죄를 씻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붙들고 오늘 주님을 겨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 그래야 이 복음의 실제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만드는 그 생각, 근심, 염려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끌어내요. 오늘 주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이상 하와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실제된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만들어가는 그 사단의 말에 그 미혹되지 않고 오늘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시간 지나면 다 된대요, 교회만 다니면 된대. 아니요, 시간 돼서 지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 죄의 문제는.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빨리 이거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했을지 몰라요. 서두에 다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다 죄인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건 다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건 다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내 마음대로 반항하고 사춘기, 애들만 사춘기, 영적인 사춘기 더 무서워요. 왜? 하나님도 모르는데. 부모 모르면요, 부모 말씀 안 듣는 건 잠깐일 수 있어요. 애들이 철이 들어서 깨닫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고 돌아올 수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영적인 사춘기는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눈빛에 보니까, 당신의 눈빛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할 만큼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건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고, 이 축복을 알면서도, 이 엄청난 가문의 복을 알면서도 이거를 내가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 생각 하나가 이 모든 걸 다 끊어내는 거예요. 누가 끊는 거예요? 그거 누가 끊었다고 조상 때부터 운명이 이래서? 아니요,
오늘 그 운명을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 운명을 끊어내는 분도 알아야 돼요. 아니, 이것이 근본에 대해서, 이것이 중심에 대해서 이 근본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실이 오늘도 우리들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게 하는 이 원죄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이 모든 걸 청산하고, 난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중심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아멘. 그런 자가 오늘 이곳에 임재해서 내가 와 있으니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 주의 영광이 늘어나고 오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나요. 분명히 우리도 11장 1절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상 준다고 그랬어요. 그 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영생이에요. 그 은혜인 거예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겨냥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나왔다면 오늘 주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와 악한 모든 견고한 진들 쓴뿌리들을 끌어내게 하시고, 오늘 결박을 풀어서 우리들을 주의 은혜의 대로를 열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능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미혹되고요, 듣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까 보세요. 3장 6절에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우리들이 미혹돼가는 일들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아까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을 보면 2절에 그랬어요. 1절에 보냈어요.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아유, 그들 섬이라는 거 택함받은 아브라함으로서 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니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없어지겠느냐? 그럴 수 없다.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면 한것 같으니라. 아멘.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자 보세요. 잠깐만. 우리의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삶들,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나야 아직도 물질이고 명예고, 그리고 내가 건강이고 내가 세상의 모든 부러운 많은 다야, 이런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하려?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더니 진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불이 다 드러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하나님 불의하셔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됐더라고요. 7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은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8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9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1절의 마침, 이 결론이에요. 1절의 결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나도 결코 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서두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 죄인이라고 하나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하나 깨닫는 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니까 이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우리들이 뺏긴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는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좀 그런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18장 얘기하면서 조금 교양 있고 경건한 바리새인 세리보다 나은 게 사실 뭐가 있을까?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이잖아요.
내가 이걸 깨닫는 게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죄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다. 이게 믿어져야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모합니다. 내 안에 죄를 드러내 주세요. 왜? 내가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면서 왜 나보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 교회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이 죄를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드러내 주셨을 때 우리 안에서 이야, 이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죄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저절로 이 말이 나와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깨달아요. 뉘우쳐요. 아이고, 내가 엄마 말씀 잘못 들었구나. 엄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영적인 사춘기에 있는 사람은 이게 그냥 단순히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다음에 또 죄 져도 또 엄마 용서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끊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죄가 왜 생길까?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우리 권사님한테 하나님 믿기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내 안에 목사에게도 주인이 되어주셔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두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내고 이런 역사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뜨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열변을 토한 게 그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육신의 할례를 받아갖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것 같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이제 내 안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분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것이 교인들, 성도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전 우리 로뎀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교회, 행복한 교회, 감사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합니다.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움에 취해버리면요, 죄 해결이 없어요. 우리 눈을 바꿔야 돼. 보는 걸, 듣는 걸 바꿔야 돼요.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원하는 귀, 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으로 살아야 오늘 삶에서도 가문의 저주를 끊게. 주여, 우리 가문에는 저주 끊어주세요. 우리 남편 가정에 있는 가문에는 저주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내 쪽에 있는 가문에는 저주 끊어주시옵소서. 내 자식 보면 내 안에 있는 저주들이 그냥 아이들한테 막 나타나는 게 보이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끊어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끊어냅니까? 오늘 내가 주인 되면요, 에휴, 너도 인생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이거 내가 주님 끊게 없어서 금식하고 결박을 풀고 저주를 끊어내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요 힘들어요. 억지로 하면요 괴로운 거예요. 근심거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모해서 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기 20절, 22절, 19절부터 20절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것 갖고 해결됐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고서 깨달았어요, 용서된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뭐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은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이건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멘. 이걸 왜 자꾸 선포하냐면 예수 이름 외에 이 모든 원죄 자범죄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오늘 이 본성, 이놈의 더러운 본성 내 안에서 떠나가라. 이 더러운 본성, 죄의 본성, 이 악한 사단의 본성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다 떠나갈지어다. 누구 이름은 내 의로움으로요, 율법으로요, 교회 다니는 거로요? 아니요.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권세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묻습니다. 너 마음의 주인이 누구더냐? 너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네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구요? 숨기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드러내 주셨거들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해서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피 붙들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